할렐루야. 수요 말씀 온 예배, 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공동체 벽을 든든히 세우기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일까요? 52일 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지고 어떻게 처치곤란했던,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우리 역사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한 사람, 중보기도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 하면서 권위도 받고 상황에 대한 필요도 채워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대적의 뜻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가고 완성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성벽, 무너진 그 성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도시에도 구조와 체계, 건강한 구조, 체계, 또 보호막이 너무 필요합니다. 성벽은 그런 것입니다. 도시의 성벽, 과거 중세나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성벽이 없으면 그 도시는 너무 쉽게 함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게 성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 오래전에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도시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외곽에 가면 성벽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벽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한테나 다 열어주고 아무 것이나 다 그냥 열어서 무엇이든 누구든 살게 만든다 그러면은 신앙에 성벽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성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좋은 도시의 이 지도자들은 공간 계획을 잘하고 경제적인 일거리들을 잘 창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행정가로서 실력자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되긴 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영적이면서 또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향해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사람들 안에 삶에 대한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특별한 임무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은 도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공동체에 건강한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의 정체성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유혹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와서 저 과일을, 생명의 과일,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네가 정말 먹으라 그랬더냐 하면서 왜곡합니다.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살짝 마음이 변해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스러운 그런 과일로 보였다라고 하면서 유혹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침탈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요새는 많은 미디어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아예 프로그램 전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그런 심리학적 접근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강한 시대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너무 쉽게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성벽을 세우길 원해요. 믿음의 방패를 들길 원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또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대하고 또 주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더욱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보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 우리 실력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일들을 진행한 것도 주님의 긍휼입니다. 은혜롭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씻겨서 다시 시작할 그런 마음들을 다 결의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복으로의 결단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백성 전체 리더들 다 사인을 해요. 이름 다 집어넣고 모두가 다 모여서 백성적인 결단을 합니다. 성벽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이 먼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변화는 사실 이런 결단으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이래서 안 되겠다. 탕자가 결단을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결단입니다. 결단은 그냥 생각으로만 공감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결단에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화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정 전체가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 몸과 마음과 태도에 결단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는데 결단이 없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 얘기가 비슷한데 저쪽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 알지만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길 원해요.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이곳에 머물길 원해요. 새들이 철새들이 계절을 따라 날아가야 되는데 모이가 너무 많았어요. 한 새가 다음 조가 오면 내가 그 조 따라서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런 거예요. 먼저 가고 다음 조가 왔는데도 계속해서 모이를 쪼아 먹습니다. 다음 조도 날아가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몸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날아갈 힘도 사라졌고 계절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결단은요, 행동을 유발합니다. 결단을 하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결단을 뭉개면 안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행동이 수반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사람들의 임무들, 해야 될 일들,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 이런 것들 통하여 결단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면 쓰십시오. 그리고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일상의 지침들을 만드십시오. 오늘은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침을 만드십시오. 눈 뜨면 무조건 일어나게, 생각하지 않게, 뭉개지 않게, 핸드폰 보지 않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이죠. 52일 만에 드디어 이런 행동으로 결단으로 시작되어진 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결단이 없었으면 아무 변화도 없었을 텐데 그 마음속에 깊은 영적 결단이 있었고 와서 공동체적인 행동의 결단이 있은 이후에 2달 이후에는 전혀 다른 예루살렘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안에, 개인의 일상 안에 여러분 작은 결단 하나가 이게 점점 눈덩이 불듯이 굴러가면서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분 있습니까? 1분의 기도, 2분의 기도, 3분의 기도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실행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내 삶을 바꿔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한 24일 전후가 걸린다 그래요. 운동이든 뭐 새벽 기도든 체질로 삶의 스타일로 변화시키려면은 그 저항을 받는 24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단은 힘들지만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몸이 막 그냥 무겁고 힘든데 뛰기 시작한 사람들, 한번 뛰기 시작하면 100m도 가기 전에 헉헉댑니다. 1km가 뭡니까? 1km는 죽는 줄 압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달리는 법도 배우고 호흡 조절도 배우고 3km도 뛰고 5km도 뛰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대단한 의지와 신념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이방인과 영적인 부분에서 이방인과 더 이상 세속 문화가 틈타는 일이 없도록 막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로 합니다. 성전세를 내고 또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11조를 내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임봉하고 언약합니다. 구체적인 문자를 합니다. 제도를 만듭니다. 배수의 진을 딱 쳐서 성벽이 딱 마련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같은 결단 안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흩어져서 가서 각 도시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블레싱 해주고 기도해 줍니다. 교회 사역만 신앙이 아닙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곳에 또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교회에서만 일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한 공동체로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나열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는 사람들,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들 이름도 다 나열합니다. 오늘은 12장인데요. 12장 1절부터 26절에 이름만 나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 결단하고 바르게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보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굳이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첫 시작에 이들의 이름을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이름 다 집어넣고 이제 서술합니다. 이게 사실은 최종 목적이었죠. 감사하고 노래하고 수금을 타고 비파를 재금을 치며 즐거운 봉헌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와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성촌을 좀 이루고 이 집촌을 이루고 그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직무에 따라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절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기쁨이지만 누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한 이분들의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둘러 나눠요. 그래 한쪽으로 이렇게 성벽 위로 돌게 하고 한쪽은 이렇게 돌게 합니다. 이전에 대적들이 와서 이걸 무너뜨리려고 했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자기들이 맡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면서 긴장을 하면서 이 성벽을 세웠습니까? 이제는 세워진 성벽 위에 보람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밟으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땅밟기를 하면서 그 위를 거룩한 성벽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사의 시즌인데 이러한 즐거움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성벽 공사 과정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대표 이름을 한 게 아니라 부녀, 어린아이 이들을 작은 존재를 얘기할 정도로 모든 백성 전체가 즐거워했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방식이죠. 어린아이들마저도 나와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전 백성의 즐거움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루었을 때 열매 맺을 때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의 노고들, 그들의 일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주목하며 그들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인들 별로 신뢰를 안 했어요. 저 날강도 같은 것들 이랬을 거예요. 존중을 별로 안 했어요. 뭐 일도 별로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애쓰고 정말 그 하나님의 통로로서 공동체에서 섬기는 거 볼 때 기쁜 마음으로 존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같이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하고 나를 위한 그런 것이라는 걸 다 깨닫는 것이죠. 모두를 위하고 나를 위한 것,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성병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적용점입니다. 함께하는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런 성벽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가는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새벽 예배 하라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특세만 해가지고 또 으쌰으쌰하고 오라 그러고 뭐 이러면은 이게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연합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시한폭탄이 터지게 돼 있어요. 제깍. 그럴 때마다 안전장치로서 성벽으로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하고 하면서 영적인 안전장치를 가집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런 영향권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너무 중요하죠. 때로는 습관적으로 보일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벽이 된다는 것들을 성벽 관점 안에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개인적 은혜의 성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속 붙들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무너진 것은 없는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지체는 없는지, 또 기도를 함께 하지 못하고 삶의 눈 안에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는지 우리가 틈틈이 살펴보면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메워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공동체 세우기에 또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 곳, 무너진 곳, 영성 훈련들이 필요한 것, 믿음이 필요한 것, 선교와 구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너진 것 빈틈없이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오실 주의 나라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주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정말 5명 정도가 내가 가장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5명이 다 술을 잘 먹는 술꾼이라 그러면 나는 반드시 술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뜻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뜻을 세워가는데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인 관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지만 공동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보호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때도 있지만 공동체가 내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죄악이라고 그 속에 서서 기도하고 다시 세우기를 결단하는 거죠.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다시 성벽이 세워지는 영광스럽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회복하는 마침내 그 성벽을 재건해서 봉헌하는 은혜가 우리 삶 전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성벽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공동체적 결단을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내며 결국은 주신 성벽을 뜻을 세워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영적인 삶의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관계의 성벽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생명과 예배와 충만함을 보호하는 그런 태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